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요. 지금도 교육을. 그래서 우리 같이 있는 저와 관계되는 모든 태국 교육자들은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해도 와서 공부하고 박사를 받아도 와서 공부를 하고 그랬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들은 기특하죠. 바꿔도 오니까. 그게 바로 그 사람들과 같이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의 리더십을 또 발휘해주는 방법이겠다. 그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예. 저 아까 이제 시간들이 제한됐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들을 못 하는데 이제 두 분의 말씀이 결국 뭐 지도력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재정이 같이 영향을 준다는 그런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1995년도 정확하게 20년 전입니다. 내일 모레가 11월 1일 되니까 정확하게 날짜까지 이제 20일 전 되는 그런 때인데 그때에 우리가 재정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마 그 중요한 얘기를 아마 너무 쉬우니까 안 하셨는데 그때에 33명이 참석하면서 그 행사 경비를 일체 일불도 도움받지 않고 우리가 다 부담한다. 근데 행사 경비만 부담한 것이 아니고 출발지에서부터 오는 비행기 값이 다 부담했어요. 브라질에서 오신 비행기, 아프리카에서 오신 비행기, 그 비행기까지 다 합산해 가지고 33모 나눠 가지고 전부 다 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1인당만 350불 넘어만 된 것 같은데 저희 내외는 공항 한번 가보도 못하고 700불을 냈어요. 촌불에서 같은 데 촌불이 가는데 700불을 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인도 차이나 대회도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면 된다고요. 우리가 이 대회의 모든 경비를 책임지겠습니다. 대회장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쉬운 하지 말고 우리가 책임지고 이 대회를 하십시다. 마찬가지로 우리 선교지도 우리 선교사가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지 여러분이 맡은 그 선교지가 100% 재정적인 책임을 처음부터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그 자립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선교에 재정을 도움은 걸 없으니까 그들이 정말 처음부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는 거죠. 옛날에 없으니까 쌀만 가졌잖아요. 쌀도 뭐 안 되니까 여자들은 돈을 못 댄다니까 밥 먹기 전에 성미 한 주먹 가지고 헌금했단 말이에요. 왜? 지금 제가 이 태국에 와서 지금 이제 39년 전인데 그때 39년 전에 태국 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11조하고 헌금을 참 많이 하는데 태국 교회가 만일에 한국 교회식으로 그렇게 헌금한다면 태국 교회 뭐 자립이고 뭐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당시에 벌써 벤츠 타고 다녔거든요. 춘폰에 의사신데 벤츠 타고 다니고 우리보다 몇 배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냥 이상하게 한국보다 못한 나라로 다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개척해도 다 못한 사람들 한국 선교사에게 한국 교회에 의존하는 그런 걸로 만든다면 참 우리 선교사의 책임도 크고 한국 교회의 책임도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해한다면 정말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식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개발해낸다면 아마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신 박사님도 선교에 한 말씀 더 주시죠. 리더십 이양에 관한 부분에 잠깐요. 네. 우리가 마태복음의 그레이트 커미션은 교회 개척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make disciple이라고 해가지고 제자 훈련 명령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콘텐츠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거기에 세례주라는 것과 가리킨 것을 지키라는 것들을 보게 될 때 그건 교회를 개척하라는 명령이라 그렇게 선교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도 명령은 마가복음에 있어요. 그런데 그 현지의 사정 따라서 교회 개척을 형식적으로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교회 개척을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 차이나의 형편을 보게 되면은
태국은 교회 개척이 자유로워요. 전도도 자유롭습니다. 물론 선교사 비자는 제한이 되고 있지만은 주변 나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가 그런 전략을 쓸 수는 없겠으나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데, 교회 개척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이제 교통도 굉장히 발달되었고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선교 안목도 어느 정도 됐으니, 물론 언리치드 피플을 어답션 하는 것도 조용하지만 이제는 교회 개척을 본국 교회들이 하나씩 그 어답션하는, 그래서 그 교회 개척에 대한 재정을, 그렇다고 해서 재정을 부어라는 건 아니지만은 선교사들과 선교 협력을 하면서 그들이 지원에 의탁하지 아니한 한에서 좀 교회 개척을 하면서 그 자립이 될 때까지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교회 개척을 할 때 교인들이 직접 우리는 어느 선교사를 돕는다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돕는다는 말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명령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돕는다는 말을 하자면 선교사가 교회를 돕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돕는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본국교회와 선교사가 협력해서 파트너가 돼가지고 하는데, 본국교회가 현지의 교회를 같이 답사하면서, 옛날에는 선교사들에게 의존했지만 같이 답사하면서 교회 개척을 어답션하면은 굉장히 그게 효력일 거다. 제가 이제 금년이 83세에 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내 마음은 죽을 때까지 현장 선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아요. 더구나 본국교회에서 이제는 은퇴 선교사다라고 하게 되면 모든 선교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개척을 이렇게 매치시켜 가지고 어답트해서 하니까 그 선교비는 계속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한국교회의 선교가 살아야 우리도 삽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직접 내 거라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그 본능이에요. 교회마다 방콕은 방콕, 프놈펜에 교회를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교회 개척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제가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본국교회 목사만 친해가지고 목사가지고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목사와 당회원 해가지고 해야 오래가지, 목사만 선교열의가 있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은퇴하니까 선교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그 하나의 우리 본국교회의 선교운동, 지금 이 교통이 얼마나 지금 빨라졌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선교사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인 선교가 필요할 때가 왔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선교 전략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지 재정에 대해서 조금 간증을 할까요? 현지 재정에 대해서요? 제가 네. 최근에 태국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에 제가 관계하는 그 대학교에 25,055불을 갖다가 태국 사람들이 헌금해서 줬어요. 저는 원래 선교비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교에서 우리가 도서관 정리를 위해서 2만 불이 필요한데 태국에서 조금 돈을 할 수 있느냐 그래요. 나도 못 오는데 지금. 근데 마음속에 지금까지 태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크게 주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공부를 시켰는데, 이 친구들한테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제 결심이 섰어요. 제 결심이 서니까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친구들 뭐 얻어먹는 친구들이고, 그러니까 뭐 어디서 돈이 나오냐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홍보를 하기 시작했죠. 홍보를 갖다가 참 수준 있게, 저는 홍보를 수준 있게 해요.
돈이 필요한데 돈 달라 소리를 안 해. 절대 돈 달라 소리 안 씁니다. 근데 태국 사람 대뜸 돈 달라고 하더라고. 저렇게 만들 텐데 제 수준은 그게 아니니까.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제가 마음에 결정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2만 불이 필요하단다. 그러니까 우리 유크립 그 학생들, 제 졸업생들은 그저 이 성의껏 하고 우리 교회 지금까지 내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 교회에서도 이제는 해라. 네가 먹는 게 아니고 저 학교 주는 거니까. 그랬는데 성의껏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학생들이 딱 한 5천 불 수준이 왔어요. 근데 다른 분이 또 다른 학생이 능력 있는 학생이 2만 불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또 얼마 좀 하고 그래서 총 2만 5천 55불을 주었어요. 총장이 와서 그걸 받아가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이적을 행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적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암 걸려야 이적이 생기잖아요. 암 걸릴 마음이 없으니까. 저는 이적을 싫어해요. 통상적인 걸 좋아하지. 근데 이적이 오늘 생겼습니다. 우리는 사실 100불 냈고 200불 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2만 5천 55불이 생겼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들에 대해 실수를 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못 올 거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심을 하고 이거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심혈을 기울여서 이거 같이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2만 불이 필요한데 2만 5천이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그 많이 하는 분에게 그랬어요. 2만 5천. 원래가 2만 불이 필요한데 2만 5천이 나왔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아마 2만 불보다 더 필요하신 모양입니다. 제가 말을 못 알아들어요. 태국에도 우리가 무시할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존경받아야 되는 신자들이 많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여기만 오면 되는데 이게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야지 이게. 이거 구분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네요. 25,055불. 정 박사님께서 36년 동안 리더십을 잘 발휘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 10여 분 남았거든요. 여러분 한 1시간쯤 우리 네 분 박사님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 이렇게 듣고 아마 마음에 이거는 내가 좀 같이 제안을 하고 또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제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전체 앞에 아니면 우리 네 분 또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그런 있으면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손을 들어주시고 저기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네. 마이크 좀 키워 주십시오. 저는 미국에서 심장내과 의사를 하다가 작년 5월달에 미얀마의 선교사로 조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저하게 다른 것을 본 것은 미국의 선교사는 미국의 인구는 전 세계의 5%이지만은 미국 선교사는 90% 전 세계의 90%의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지원을 받고 미국에서 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미국의 선교팀과 제가 다른 나라의 선교팀과의 그 차이를 보건대 미국의 선교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목사님은 적어요. 목사님 없고 선교학 박사도 적고. 그런데 한국에 여기에 인도차이나 와서 보니까 선교학 박사는 많으시고 목사님도 대부분이신데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평신도들이 선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들을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미국의 큰 선교기관들의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약제사고 또 학교에 은퇴한 선생님들이고 또 의사들이고 뭐 컴퓨터 스페셜리스트들이고 목사님은 참 적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좀 더 제가 선교지에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정말 감격히 정말
눈물 흘리면서 실망했던 것은 제가 선교지에 갔었을 때 목사님들, 우리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찾아와서 우리 정말 환영합니다.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그 선교 새로운 선교사 신빙 선교사들에게 좀 더 안내를 해주면서 정말 경험담을 얘기해주고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게 아니고 누구 한 사람도 저에게 와서 같이 점심이라도 먹읍시다 하고 초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여기 많이 계신 분들이 나는 많은 경험을 한 선교사야, 와서 인사를 해야지, 그런 태도로 앉아 계셨습니다. 좀 더 누가 와서 따뜻하게 손을 잡고 정말 당신 여기 오신 거 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저희 경험담도 드리고 그리고 이곳의 형편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어제 제가 참 임종표 박사님의 그 말씀을 참 감명 깊게 들었는데, 한국 선교사와 또 그리고 다른 일본 선교사의 그 차이점을 들면서 한국 선교사들은 소그룹이 모여서 서로 경쟁하는 그룹이고 일본 선교사는 소그룹이 모여서 서로 협조하는 그룹이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해서 한 그 선교회마다 한 그 모임마다 정말 신임 선교사들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좀 컴플레인을 했더니 옛날에는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만은 지금 숫자가 많아서 딱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제가 모순을 느꼈어요. 왜 숫자가 많으면 좀 더 그 선교회 이런 단체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 선교사들을 위한 어떤 지도를 할 수 있는 그 그룹을 따로 만들고 이러면서 좀 더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선교를 하신 12제자는 한 사람도 목사가 없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전부 다 모두 어부들이었고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학대하던 바울도 정말 가장 좋은 선교사가 되었고,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선교의 사명은 목사님들의 사명이 아니고 모든 크리스천들의 사명이며, 그리고 선교사는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제가 보기에 어떤 선교사는 경험이 많으시고 참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그 4장 9절과 13절의 말씀처럼 선교사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교사는 천사와 세상의 구경거리요,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것이며 또 만물이 찌꺼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좀 더 낮은 자세에서 정말 다른 선교사들이 다른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런 아닌 선교사들이 60도의 절을 할 때 정말 45도의 절을 하면서 좀 더 숙여서 절을 하면서 정말 그들을 인도해주고, 그리고 세계의 정말 위대한 선교팀들은 목사님 팀들이 아니라, 그리고 선교 전문가들의 팀이 아니라 정말 평신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평신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좀 형성되고 그러한 조직이 좀 더 형성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릭 워런이라는 미국의 그 한 큰 교회 지도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음식을 먹으면서는 서로 음식을 주면서 사랑이 통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한번 점심이라도 같이 먹읍시다. 저녁이라도 같이 먹읍시다. 그러면서 정말 그 새로운 선교사들을 격려해주고 경험담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학적으로는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려야 됩니다. 또 선교지에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어떤 지역에서는 모든 외국 사람은 한 지역에 있어야만 된다, 이런 말도 있고, 좀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이런 국지적인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국지적인 문제를 좀 더 현장의 입장에서 좀 더 교육시켜 줄 수 있고 트레이닝을 시켜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참 예, 죄송해요. 즐거운 저기 정말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저희는 이제 목회자 선교사가 많다 보니까 평신도 신분으로 선교하시는 분에 대한 그런 놓치는 또 아쉬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마음이 많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종표 박사님께서 그 무명의 선교사 시대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만 주시죠. 앞으로 선교의 흐름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세력이 익명의 선교사입니다. 한국 선교계에는 빨리 생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 때문만이 아니고 그러한 선교 세력을 채널링해서 필드로 나가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선교사 인력이 줄어들 뿐만 아니고 우리 선교의 전문 분야도 사라져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선교를 공부한 몇 사람들이 이 부분만은 집중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선교사, unnamed missionary, the anonymous missionary, 이런 그룹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공통적으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이들을 제대로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자. 안 되면 필드에서 모셔다가 훈련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선교를 살려보자, 활성화해보자. 이런 그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오늘 말씀해 주신 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안디옥 교회는 unnamed, 그러니까 익명의 선교사 그룹들이 가서 만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가서 만든 게 아니고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내려 보내서 목사와 평신도, 저는 이걸 구분하는 거,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와 평신도가 같이 동역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내보내는 그야말로 미셔널 처치가, 그 모델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선교계는 빨리 익명의 선교사, 무명의 선교사들에 대해서 문호를 활짝 열고 이들이 동역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것이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또 숙제고 또 과제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저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성직자 선교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치 않게 성직자 아닌 사람들 조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나. 나부터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나 생각되는데, 태국에 오셔가지고 저를 만났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보면 이 미얀마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죽어도 1년 가도 밥 한 번 안 사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선교사는 가까이 하지 마시고 조금 밥도 좀 사주는 그런 사람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분하고 교제를 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도 조금 씻으시고, 그 성직자 저 친구들 말이야, 참 그런 조금 마음의 그 불편한 것도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주변에 밥 잘 사주는 선배 선교사님들 꼭 찾아가셔서 식사 대접도 받으시고 또 좋은 선교적 안내도 받으시면 좋은 팀 사역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의 관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말씀을. 예, 우리가 지금 말세라고 하지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제 선교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우리 한국 사람도 선교 전선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고, 이제 얼마 남지 않냐한 이때에 참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토탈 미션이라고 해서 전체 선교라고 합니다. 성직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데, 교회 성직자는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다 이 그레이트 미션에 대해서 하나님께 위임을 교회 일원으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선교의 경각심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렇게 이제 전문인 선교사들이 나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우리 한국 선교의 전체적으로 스트럭처가 다시 좀 구성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도 목사도 하나님이 일하는 분이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질서가 다 있어요. 교단마다 목사, 그리고 장로, 집사. 그런데요, 이 선교지, 거대한 다양한 선교지를 상대로 해서 하는 이 선교 그룹에 대해서는 좀 이제 너무나 무질서한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건 처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조직화해서 하나의 그 포스화하는 데는 이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전문인 선교사를 총동원해 가지고 세계의 이 마지막 선교를 우리가 스라트해 가지고 밀어붙이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숙제이고, 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숙제는,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교회 개척을 하다 보니까요, 교회 개척하는 데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또 성례 집행이나 필요하는데, 그들의 교인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아쉬운데, 전문인 선교사들이 얼마나 그 일을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태국 선교만 해도요, 선교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태국말로는 모스온 사사나라고, 의사가 종교를 가리키는 분이다. 의사 일을 하면서 종교를 갖다가 퍼뜨리는 것이 태국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국 사람들의 눈에 의사가 종교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인 동원을 위해서 우리 선교회가 누구를 막론하고 이게 큰 숙제로 생각을 해서 그분들의 포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우리 김 박사님 마무리를 요 부분에서 해주시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이들이 좀 많아지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마지막 시간도 지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그 미얀마의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이제 아무도 식사 대접도 안 하시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 일반 선교계의 흐름 중에 문제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이 듣고 싶지 않은데 가르쳐져 가지고 들을 사람이 사실은 자기 자식도 없습니다. 아무도 지금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 인도차이나 대회 때 이렇게 우리 선임 선교사들을 앞에 잘 세워놓고, 저는 또 청문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재밌는 얘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한 것처럼,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우리 나이 많으신 선교사님들을 좀 자주 찾아가셔서 식사 때 찾아가시면 돼요. 그럼 밥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때 찾아가가지고 식사 대접도 받고, 그다음 산 얘기를 하라고 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옛날 얘기부터 하라고 하면 너무 신나서 밤새 가면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신임 선교사님들이 선임 선교사님들을 좀 많이 이용해 먹으세요. 쉽게 참 쉬운 말로 하면 좀 많이 이용해 먹어가지고, 이분들이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사에 너무 많이 찾아와가지고 잘 대접하다 보면 자기도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도 자기도 잘 먹고 그러면서 멋있는 그런 그 우리 선교의 선후배가 되어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아쉽죠.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제 차기 대회 때 또 이런 모임이 이어지면 여러분들도 제안하시고 또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오늘은 그 출발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게 여겨주시고요. 기도하면서 또 더 나은 대안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네 분 선배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다 같이 좀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을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아나운서를 또 잘해주신 신동훈 선교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또 귀한 강의와 발제 또 특강 또 이렇게 패널 토의를 인도해 주신 네 분의 박사님께 감사를 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웅식 박사님이요. 예. 이 옷 드리고 잘 됐네. 종이가 있어서. 예, 감사패 신홍식 박사님 세계선교 동역기구 내용은 같습니다. 예, 대회장 정석천. 이어서 김종웅 박사님이요. 그다음에 신홍식 정승혜 박사님, 임종표 박사님 이런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웅 박사님 촌부리 세계선교센터 이하 동문입니다. 예, 정승혜 박사님 감사패 정승혜 박사 주태 장로교선기부 대표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표 박사님 예, 감사패 임종표 박사 케냐 선교회 예, 내용은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특별히 임 박사님께서는 이번 선교대회가 우리 선교사들의 힘으로 또 많은 선교사들 후원으로 이렇게 되는 걸 보시고 또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거금을 후원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태국말로 육도해양 TD 하신 아주 좋으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예. 네, 진행에 관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패널 토의 시간 예,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다음 담당자도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패널 토의 후 대표 각 나라 대표 선교사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차이나
우리 선교 대회를 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예, 단체와 개인에게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식사할 때마다 김치가 맛있죠. 예, 호텔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또 후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또 어려운 분도 아닌데 선교사 대회라니까 김치사랑 그 회사에서 그걸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아주 정성을 다해서 담아서 저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주태선교사회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체크아웃에 관한 사항 또 참고하시고요. 예, 휴식 시간 하시고 그 다음 시간 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